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니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기록된 형벌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형벌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이 세상에, 이 지상에 뭐냐면 도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문서화시켜놓은 약속 문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돼 온 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인류,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의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서 그 나머지는 반드시 뭐냐면 심판할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인류를 하나님이 뭐냐면 심판할, 기록된 말씀대로 형벌을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장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뭐냐면 그림자로다, 섀도우로 뭐냐면 보여주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대. 예수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누구 때와 같다는 말씀이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노아와 노아 7 식구는 구원의 방지를 지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구원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세대에 살았던
기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멸절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8명.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냐면 보존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 세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라는가? 심판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인자 임하면 또 롯의 때와 같다라는데 롯의 때도 마찬가지요. 롯과 그 두 딸은 하나님이 빼돌리고서 그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였냐면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나라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때도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고 심판받은 자들은 뭐냐면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인자에 임할 때도 구원과 심판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는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고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리의리하니까 그걸 묘사하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날의 징조를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그때 너희는 그들을 쫓지도 말고 믿지도 말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난리의 소문이 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땅에 임할 일이라고 기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면서 처체 기근이 나며 지진과 온역이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을 갖다가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데 이렇게 넘겨주겠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를 믿는 너희들은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세상 끝날에 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설명하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장면이 쭉 서술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돼가지고 멸망하는 것을 빙차해서 이 세상이 세상 끝날에 인재 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비유해서 섀도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이 뭐 한다는 말씀이야. 하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에워싸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빙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그러면 오늘날로 세상 끝날에 예루살렘은 뭐로 보면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로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렸잖아요.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한다는 말씀이야? 군대들에게 뭐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이 군대는 에스겔 1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북방왕으로 비유된 사단과 그의 군대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에워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요 멸망의 아들이 점령을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냐면 폐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말씀이야? 못 드리게 한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뭐냐면 못 드리게 만들고서 미운 물건을 거기다가 뭐냐면 성전에다 팍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는 사단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빠져나가란 말이요. 거기서 심판이 임하니까. 그리고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던 뭐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육신적인 또 마운틴으로 도망가는 자라. 거기 있으면 심판이 임하니까는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귀가 있다는 거지. 이사야 55장 12절에도 보면 큰 산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발할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가진 사람이요 사녀. 경배를 하고 노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입이 있어야지. 산에 입이 있나?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성경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나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라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겠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가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종교 단체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0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사단의 족속들이 점령을 해서 제사까지도 피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무슨 산인지 설명을 안 해주시오. 다른 곳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은 이거는 수백만 개의 퍼즐과 같은 거예요. 조각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야 보배지? 꿰어야 보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같이 하늘의 섭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만 개를 이렇게 퍼즐식으로 스케러 흩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가진 자는 그것을 뭐냐면 꿰는 거예요. 퍼즐식으로 꿰어야 하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래. 환난이 올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누구라는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가 친히 뭐가 된다는 얘기야? 레퓨지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야. 피난처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음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성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께로 뭐냐면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그날의 정한 때가 되는 환난이 임할 때 광명한 자들은 전부 어디론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빛 가운데로 가겠지.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시온을 택하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여기 시온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시온에 거하시려면 시온으로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거야? 돌아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시온에 들어오는데 이사 59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산 곧 성산이 바로 시온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여러분은 시온 성산으로 세이프틀레하게 피신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귀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자고. 자, 요에서 먼저 보고 갑니다. 요엘서 3장 16절이 1274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느니 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왜 목소리를 바라냐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는 시온의 자민의 피난처가 친히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음 한번 가보세요. 나음서 1장 7절이 1298페이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이거 환난 날 심판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품으로 피난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온의 자민들을 친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들어오면은 쫙 큰 칼이 출현해가지고 목을 싹둑싹둑 잘라버려 그냥. 대인을 중상시켜버려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만 그 품 안으로 피난처로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제 이 산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제 감지가 되십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제가 한 10수년에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환란 시에 자기들만 피할 수 있는 어디 저 남부의 애팔러치 마운트 테네시 어디에 자기 산자락에 굴이 있대. 자기만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또 거기 굴이 있다라가지고 전도사님 따라 간 적이 있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뭐냐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을 이루는 뭐라는 말씀이야?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종말에 대해서 쫙 징조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날들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일 것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했대요. 그때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말하는가 피난하신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그 날들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활 파위시란 말이요. 나의 피할 요새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은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체가 세상 끝날에 대해질 묵시록인 거예요. 그걸 전부 기록해 놓고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환란의 시대가 임하는데 개국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래. 이 말씀은 개국이라는 말씀은 인간 나라가 열려진 이후에 없을 환란이니까 같은 말씀이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오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환란인 거예요. 에스겔 30장 3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구름에 날 것이요 열국이 때인데 이때 애굽 사람들을 칼이 출현해가지고 전부 애굽에 있는 거민들을 애굽 거민들을 전부 투륙시킨. 애굽 했더니 뭐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애굽은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상징했거든요.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크게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도륙을 하는, 심판을 해버리는 형벌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시온 성산으로 피신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하는 귀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데, 노아 때도 노아 식구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했고 롯의 때도 롯과 두 딸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벌의 때도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자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24장 21절입니다. 41페이지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택하신 자들 감하니까 택하신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시온으로 피난처가 되신 피신한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뭐한다? 보존한다. 그래서 피신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피신받은 자들이 무슨 받은 자들이야?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다시 오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심판받아 없는데 어떻게 재림주를 맞이해요? 육체가 있어야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재림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이대해서 보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재림주를 만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본문. 그날이 뭐라는 거? 기록된 형벌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뭘 받는 거야? 활 받는다는 얘기고, 환난은 뭐라는 거야? 심판을 다 버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는가? 지금은 말세치 말이기 때문에 뭐하는가? 임신하거나 젖먹이는 애를 가지면 뭐 받는 거야?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결혼을 해야 안 해야 시집을 가는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50, 60, 70된 노처녀들이 질비해. 그 교단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뭘 했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배그 젖먹이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을 상징하는 거지. 성경의 여자는 문자적인 치마 들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여자는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린도서 4장 15절 하면 사도 바울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다 낳은 거야? 사도 바울이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거야? 여인의 입장이 된 거지. 어머니의 입장이 된 거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누가 해산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응애 하고서 배 아파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야? 여인의 입장이 된 거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산했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 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뭘 가지고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한 얘기지. 그러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다는 얘기는 아이를 뱄으니까 아직 이 세상 구경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야. 젖먹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펜트지.
비유를 한 거예요. 아이를 뱉대는 것은 아직 교회를 나오는데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사방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딱 그 세상에 나와야 천지사방 어머니 젖이 어디 있는지라도 자기가 눈 감고 그래도 겨우 올라가서 어머니 젖을 빨 거 아니오.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임팬트는 어떻게 되는 거? 젖 먹이는 자는 뭐 천지분간 해요? 젖 먹이는 자가 아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손에 집히는 건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어머니 젖밖에 모르지. 이와 같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유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과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40, 50년, 50, 60년, 70, 80년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생이요 학생이요? 학생이 되는 거지. 대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서매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이가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젖을 막대 내에는 사례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천방지축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달려가지.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떻게 돼요? 항상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심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막 젖을 뗀 애들에게는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주의 종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젖 먹이는 자들에게 지금 교훈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단 이외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데 가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라고 뭐 하는 거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 됩니다, 저래 됩니다 하면서 만약에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목자들을 지금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어디서 만 가지 신학 서적 코멘터리들 주석 써가지고서 짜집기를 해가지고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누구에만 마틴 루터에만 어쨌니, 쭈잉글리에만 어땠느니, 이레니우스에만 어떻다느니,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랬다는, 존 칼빈은 이랬다는 등 전부 뭐 하는 거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사람의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짜집기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누구는? 젖 먹이는 자들은, 알린 자들은, 그런 자들은 뭐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그 목자까지 다 화가 미치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이 막아도 크리 임하는데 그런 교훈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하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때는 뭐한 거야? 늦어버린 거예요. 에벤자들을 갖다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참아제가 언급을 해 그래요. 애를 낳은 부녀들이 배까지 갈라가지고 그냥 부녀뿐만 아니라 애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도륙을 하면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요. 26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야? 여자 입장이 돼버린 거지. 어머니 입장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4장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19절 307페이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71페이지요. 다 증거한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 교인들을 뭘 가지고 낳는가, 어떻게 낳는가라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뭐로 낳은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니까 이건 영적으로 낳은 거지. 영적인 자녀가 된 거지.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뭐가 된 거야? 자녀가 돼버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사야 28장 9절 한번 가보세요. 996페이지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목자들의 행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 젖떨어져 품을 막 떠난다는 게 어린아이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경계 교훈 교훈하고 여기저기 조금 다 들어본들 심판받기는 뭐야? 매일 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이요. 357페이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 여기가 어린아이죠. 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의의 말씀 쳐보세요. 예언적인 섭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의 예언적인 섭리,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아니야. 분변이라는 얘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를 분별을 해서 자기 입으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성한 자들은.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악에는 어린아이게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젖 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아이벤 자들과 이제 젖 먹이는 자들의 실상이 이제 깨우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을 당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칼이 따라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고, 한구절 한번 보고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34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그냥 자 8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할 해이십니다. 신원할 해. 신원할 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시온의 자면을 갖다가 시온의 자면을 핍박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너희를 미워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시온의 자면의 억울한 것을 뭐 하는 거야? 보복시켜주는 풀을 해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본다. 저희가 칼날을 지금 다음에 모든 이방인의 사람을 듣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뭐 한다는 말씀이야? 이방인들에게 뭐 한다는 말씀이야?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은 사단의 족속을 상징했어요. 아까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북방왕으로 비유된 사단의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서가지고서 말인가 점령을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미운 물건을 팍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뭐냐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족속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룰 때까지 사단에게 권세를 줘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힌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뭐 한다는 얘기야? 전부 유린이 된다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방인의 때가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 그 찰 때가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이어도 보면은 여섯째 나팔 두째 화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칼날에 죽을 당해 모든 이방인에게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 하려나?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힌다는 얘기가 교회가 뭘 받는다는 얘기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들어서 요 사단의 족속을 들어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할 때 여호와의 보수의 날에는 어디부터 심판이 임하냐면은 성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오나니라고 한절라 메서메나.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 같겠거는 너희들의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신장시 장사체 속을 강도의 구를 만들었잖아. 이 세대에도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에스겔 9장 2절에도 보면 북향한 인민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구리를 찬 거예요. 이 서기관의 먹구리 찬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면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표가 끝나고 나면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나 부녀나 애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그냥 심판을 하는데 도륙을 해버리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6절에 가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그냥 도륙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시체가 뭐냐면 그냥 파일업이 돼버려요. 시체가 쌓여간단 말이야.
이런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냐가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패했다는 얘기는 가증한 자를 뭐했다는 말씀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들의 의미가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시온의 자매들은 원래 도망가라 했어요. 시온의 자매들 도망가더랬잖아요. 가증한 음녀를 섬기는 자들을 전부 뭐냐면 도륙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소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뭐라는 거야? 젖 먹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단상에 있는 뭐부터? 목자부터 촥촥 성전에서부터 타종교, 불신세계 이렇게 하늘의 심판이 온 세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 내용 확인 안 해도 되지? 시간 많이 가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런 성전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내며 혼나는 중에 공갈을 1월 성신에 해달별에는 뭐가 있는가? 징조인 거예요. 해는 시편 84장 11절에만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 비올은 다른 시편 89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공체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해가지고 있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를 궁창의 비올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선자를. 이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니까 바다도 울고 파도도 우네. 바다가 울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눈이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는데 파도도 우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울려면은 파도도 눈이 있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유의 말씀이야. 자, 주마.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땅에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푸른 것이나 남에 불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심판의 바람은 놀아! 라면 그 심판의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바다로도 몰려보는 거예요. 이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물이 열고 방언해서 이 세상 온 천하를 지금 바다로다 비유한 거예요. 바다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그냥 우행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첫째 기근하고 민족들이 들기 일어나니까 아수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수라당이 그 역사를 지금 파도로 다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왕과 방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아주 실심을 해버린다는 얘기는 마음을 잊어버려.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해버려요. 자, 예레미야 4장 한 구절 보고.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리 갈 것이다.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여기 사단 군대가 임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랐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에서 나왔은 즉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되리라.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 심판 날에는 왕과 방백들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커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왕과 광백들은 실심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은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기절초풍이면서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미치긴 지들이 미쳤지 뭐 칼이 생명에 미쳐. 지들이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따라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따라가고서 잡신을, 이방신을, 바알신을 따라가고서, 그랬으니까 지들이 속아 넘어간 거지 뭘. 오늘날 교단마다 평화라다 안전하다 하잖아. 형제님 자매님, 그들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하늘의 심판은 지금 빅 쉬먼 것이 짠 시대들이 임하고 있는데 지금 다 평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섭리를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외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일로, 가증한 것이 단상에서 교회에서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다 심판받고 사로잡혀 간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 4장 6절에 보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갑니다.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는, 여기 기절한다고 나오잖아요.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매섭니다. 재림절을 맞이하려면 육체의 생명에 뭐 하는 거?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재림주가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같이.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이 뭐 육신적인 나팔이 아니요. 시온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단 말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해라. 이 택한 바들을 마서 뭐 하는 거야?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 해야 되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여러분은 이미 그 천사를 만난 줄로 매섭니다. 그래야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날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줄로 매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씀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워 있는 거지. 그리고 머리를 어디 땅을 쳐박고 있는 거지. 하늘의 율라와 규례는 관심조차 없고 땅의 것만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데만 이 세상 삶에만 wonderful life, what a beautiful life, enjoy your life 하면서 지금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받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자들 제외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잘 제하지 않고 깨닫는 가운데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이프 트랙에 피난처 대신 시온 성산으로 피난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의 손을 잡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십니다.